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으니까 복되도다, 너가 말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하는 얘기가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보다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24절에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넘치죠. 그러는데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칭찬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때 시절에 우리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주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첫 번째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는 단어는 불교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을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부인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있다, 자기 관심사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물론 포기하는 것, 거절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뜻은 자기 관심사를 보지 않는다. 즉 모든 관심의 초점이 육신에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것에 관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거장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였느냐?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관심 가졌던 것을 다 끊게 만들어서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울을 처음에 사도 바울로 불러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신 것은 세상 모든 관심을 끊어버리게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눈을 뜨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유하게 살았고 공회원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는것고 박식한 학식을 가졌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관심사를 다 끊기 위해서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만들과 동시에 바로 침례를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앙인의 삶은 세상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삶이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렇게 세상의 관심에 있었던 것을 싹 주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자기가 가졌던 학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관심사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서 주님을 예면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어린 양만 바라봐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에 갈 때는 모든 해와 달이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지니까 등불 대신 어린 양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도 거기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에 나도 그 영혼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관심사는 세상 것에 치우쳤다면 그 관심을 잠깐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돼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누려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관심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사라 바꿔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되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해서, 즉 관심사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사가 바꿔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모든 관심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께로 초점이 바꿔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지고 내 자신을 부인했다면 이제는 내게 주는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사명은 세상적인 사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멈춰있는 걸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사명은 누구들한테도 있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들다, 십자가를 들듯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르다, 옮기다, 십자가를 옮기는 목적까지 옮기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맡겨진 것을 수행하다. 최후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악 구렁텅이에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다 할 때까지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자, 교회 꼭대기만, 건물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있죠.
또 실내에서도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크로스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세로의 측은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세로측입니다. 가로측은 또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베풀라 해서 가로축이 주어져서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는 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심장이 뛰어야만 삽니다. 죽은 사람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라 하니까 거치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동족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습니다. 한 기장이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새가 프로펠러에 들어가서 완전히 폭발 직전에 놓였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교육받았던 거, 훈련을 통하여서 허드슨 강 위로 불시착해서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냐고 155명을 다 살렸습니다. 그게 한 기장에 생명을 중히 여기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철저히 비행할 때 19,000시간을 비행을 할 때 훈련을 했고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경험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고 또한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이 훈련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계속 심령을 기경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에 보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뭔 일 하다가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8년 때 미국에서 아주 소읍에 교환수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65세인데 그때 당시에 꼽쥐였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왔고 그 적은 마을을 휩쓴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는 방송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일일이 교환수가 집집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홍수가 밀려와서 침몰되니까 빨리 피하라는 그러한 전화를 일일이 이렇게 돌려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가 안 되는 곳은 직원을 보내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전달하라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 여인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환수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 한번 읽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째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앙인으로서 멋진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제까지 관심사가 세상에 쏘여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식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께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이다. 따를 것이다. 이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따르다, 뒤쫓다. 뒤쫓다는 것은 밀착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밀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도착하다, 예수님의 뜻 안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참하다, 일치하다, 닮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제목이 뭐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네. 자, 452장 찬양이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깝지 않네. 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 중에 최고의 성도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평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최고의 신앙이었다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끌어받았던 다윗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얘기.
사모하고 또 그 집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연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멋지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방향,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관계성이죠. 마지막 최고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장 귀한 거예요.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자, 인도에 정신적인 지도자 있고 아주 인도의 인민들을 보호해줬던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간디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민족을 위해서 인도는 계급이 사회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했던 그 간디의 자서전의 일부에 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감동이 받아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 하려고 교회 문 앞을 가니까 교회 안내를 쓰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인종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시오.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때가 못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힌두교에서 계급사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해방시키려던 간디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구나 해서 결국은 교회에 발을 그들은 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내보는 한 사람의 그 결정이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삶으로 보여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보여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관심 갖는 것들이 육신의 관심을 예수님께 관심으로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의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상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